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는 그 무신론 철학자 니체를 다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니체가 그리스도인들을 워낙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왜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가라고 니체에게 물었더니 그 니체가 그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조금만 더 구원받은 사람처럼 보인다면 나도 그들의 구원을 믿겠어. 이렇게 니체가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퓰리처상을 수상하였던 미국의 저명한 소설가이자 그 시인인 애니 딜라드라는 사람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여 우리를 구하소서 당신을 따른다는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풍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불신자들이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는데 어려움을 겪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그리스도인들 때문입니다. 역설적으로 그리스도께 가는 것을 제일 방해하는 장애물이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뼈아픈 지적이라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마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주님께서 무엇을 남기셨는가? 사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많은 것들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왕조를 남기신 것도 아니고 궁궐을 남기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책 한 권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흔하디 흔한 생가조차 남겨놓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남겨놓으신 것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 교회만을 이 땅에 남기시고 주님께서는 승천하신 것입니다. 교회는 그러므로 오직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구현해 내는 유일한 공동체로 이 땅에 굳건하게 주님께서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교회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탈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탈. 제가 실제 독일말로 뭐라고 이야기했는지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우리말로 번역은 하나님의 탈이라고 번역했어요. 하나님의 탈, 의미 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가시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교회를 남기고 하늘에 올라가셨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전후 좌우에 있는 성도님들을 한번 보시죠.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둘러보세요. 눈도 좀 맞추시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남겨두시고 올라가셨습니다. 지금 옆에 있는 성도님들 그리고 나 자신을 남기실 주님께서 이 땅의 명운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을 되돌아볼 때 이것이 얼마나 큰 모험인지 보십니까? 옆에 있는 지체들을 볼 때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볼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모험을 지금 하고 계신가? 만약에 우리라면 그런 모험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우리한테 거시다니요. 이게 가능한 일이냐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우리에게, 교회에게 다 걸고 하늘에 부활 승천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기준에 따라서 교회를 생각해 보면 역사 이래로 초대교회까지 포함해서입니다. 성경적인 기준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교회가 역사에 한 번이라도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었습니다. 초대교회도 문제투성입니다. 오죽하면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편지를 많이 쓰셨겠어요. 내가 오죽하면 너희를 다시 한번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노라 라고 말할 정도로 역사 이래로 성경적인 기준에 맞는 교회는 단 한 교회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교회는 불완전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교회는 초대교회와 비할 바도 못 됩니다. 발꿈치도 못 쫓아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교회가 불완전하다는 이유로 교회를 버린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불완전하다는 이유로 우리가 공동체를 버리는 것이 타당하다면 여러분 가정생활 해오시지만 완전한 가정이 있습니까? 완전한 남편과 아내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완전한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완전한 자녀가 어디 있습니까? 완전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버리는 것이 타당하다면 가정은 이 땅에 제대로 된 버리지 않아야 될 가정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교회 문제로 워낙 고통을 당하시기 때문에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조금 변경했습니다. 우리의 고통, 우리의 사랑.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때문에 너무 고통당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교회를 너무 사랑하시는 거죠. 사랑이란 결국은 고통을 겪어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는 우리의 고통이고 우리의 사랑입니다. 교회를 차라리 떠나면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교회에 와서 오히려 복잡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생각 안 해본 분은 없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실망스러운 일들을 많이 보게 되고 그 한가운데 자신이 서 있을 때도 없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석탄 하나를 떼어내면 그것이 빨갛게 계속해서 열기를 낼 것 같은데 석탄이 다른 석탄들과 분리되는 순간 그것은 이내 곧 식어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교회를 떠나서 정결해지고 뜨거워질 것 같은데 그것은 신기루입니다. 결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내적이고 지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참된 신앙은 공동체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반드시 공동체적인 것입니다. 교회를 떠난 신앙이라는 것은 성경적이지도 않고 가당치도 않은 것입니다. 교회는 역사 이래로 하나님께 끊임없이 큰 실망을 안겨주고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때문에 끊임없이 고통을 당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이 교회에 대해서 사랑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희망을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은 고통 그리고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우리는 교회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교회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온갖 문제가 많지만 우리는 그 교회를 고통을 가지고 그렇지만 끊임없는 사랑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실 수 있게 되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고르 스트라빈스키라는 작곡가를 혹시 아십니까?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그 현대 클래식 작곡가로서 굉장히 저명한 작곡가라고 합니다. 이분이 매우 어려운 바이올린 악절이 있는 대곡을 작곡했습니다. 몇 주 동안 그 바이올린 독주를 연주하던 그 연주자가 스트라빈스키에게 찾아와서 선생님, 이것은 도저히 제가 연주를 제대로 해낼 수가 없습니다. 정말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스트라빈스키가 그분을 바라보면서 연주자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네, 저는 그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원하는 것은 완벽한 연주가 아니라 시도하는 사람의 연주 소리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시도하는 사람의 연주 소리이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품고 계신 하나님의 기대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적인 의미에서의 교회는 이 땅에 한 번도 완벽한 온전한 교회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애틀랜타 성경 교회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가시적인 교회에 원하는 것은 이 스트라빈스키가 그 바이올린 독주를 최선을 다해서 연주하는 그 연주자에게 가졌던 그 기대, 시도하는 끝까지 진실하게 하는 그 시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책임 있는 성도의 태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에베소서에서 처음으로 교회란 말이 등장합니다. 제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그 이하를 설교 본문으로 잡았다가 본문을 바꾸게 된 이유는 교회란 말이 처음 나타난 데서부터 교회를 이야기하기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성경 원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에클레시아. 교회를 그리스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크란 말이 out of 한다는 뜻입니다. 무엇으로부터. 칼레오나는 말은 calling, 불러내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무엇입니까?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회중들의 모임,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회중, 바로 그것이 교회의 정의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교회, 에클레시아 투 세오, 하나님의 교회라는 표현이 반복됩니다. 하나님의 교회.
이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가 이 땅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가정이요. 두 번째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두 공동체를 집요하게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에클레시아 투세우, 이것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교회는 사람들이 세운 것 같지만, 목회자가 개척을 결정하고 기도하면서 세운 것 같지만, 그리고 개척의 뜻을 합한 몇 사람이 마음을 합하여 세운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참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이것은 교회는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든 모임이나 기관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교회는 기관이 아니라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조직이 아니라 몸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특별히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소마, 그리스도의 바디, 그리스도의 몸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영예를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된 감격, 그 책임, 이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그러므로 교회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박해받던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에게 교회 건물, 번듯한 고딕 양식교회 건물이 어디 있었어요? 가정에서 모이고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의 벽돌 한 장 한 장인 것입니다. 한 교회 목사님께서 그 교회 성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우신 교회이십니다. 이렇게 한 여자 성도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정말 아름다우신 교회이십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 성도가 배시시 웃으면서 목사님께 그러더는 거래요. 목사님, 제가 그동안 다이어트 한 거 어떻게 하셨어요? 네, 목사님이 알아봐 주시고 또 목사님이 참 아름다운 교회이십니다. 그랬더니 기뻐하면서 그저 목사님이 이렇게 가볍고 유쾌한 농을 던지셨는데 이것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는 것을 목사님께서 위트 속에서 가리키신 것이죠. 한 번만 더 옆에 분을 한번 바라보시고 참 튼튼한 교회이십니다. 아름다운 교회이십니다. 네, 참 아름답고 홀쭉한 교회이십니다. 우리가 참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서로가 그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여러 가지로 은유를 가지고 말씀하셨어요. 오늘에선 그리스도의 몸으로, 2장 11절 이하에서는 건물로, 우리가 건물로 서로 지어져 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성도를 성전으로, 성령의 전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사도 바울이 은유를 가지고 교회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양하게 설명한다는 얘기는 정말 알았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바람이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인지를 정말 알기 원하기 때문에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도의 마음입니다. 교회가 무엇인지를 깨달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고 있는 바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온 우주의 머리, 온 우주의 주권자, 온 우주의 통치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교회의 주권자, 교회의 통치자,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머리와 몸이 분리가 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머리는 몸을 필요로 합니다. 머리가 생각한 것을 옮겨줄 몸의 지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머리는 모든 것들을 전달해주고 명령해 줄 수 있는 몸은 머리를 필요한 것입니다. 반드시 상호 의존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몸으로 삼으셨다는 것은 정말로 너무나도 엄청나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의존하시겠다고 결정하신 것입니다. 본인이 직접 이 땅에 남으셔서 그냥 모든 것들을 다 하시면 되실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의존하는 형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갓난아기가 아무리 예쁘고 사랑스러워도 아버지 어머니가 대신 걸어줄 수 없는 것입니다. 아이가 넘어지고 무릎이 깨지고 하는 일들을 겪으면서 다시 걷고 그러다가 언젠가 걷기 시작하더니 언젠가 뛰는 것이 자연스러운 성장의 과정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방식으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어느 특정한 사람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교회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목회자들도 있고, 그리고 어떤 특정한 그룹들도 있고, 그리고 교단이 교회의 주인이라고 서슴없이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교단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심지어 나라도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나라가 주인이 아니라 교회의 주인은 오직 우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저는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의 주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첫째는 교회의 통일성이요, 두 번째는 교회의 다양성입니다. 교회의 유니티, 두 번째는 교회의 다이버시티.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교회는 건전하고 건강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도 통일적인 일관성이 있고 그러면서도 몸이 건조하고 지루하지 않은 다양성이 있을 때 여러분, 그 사람은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통일성과 다양성을 갖는 교회가 될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세상에 위대한 자유장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위대한 혁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위대한 혁명은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인류 역사상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고 남자가 여자의 구별이 깨어지고 자유자와 노예의 구별이 깨어진 최초의 공동체, 유일한 공동체는 오직 교회 하나인 것입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줄긋기가 있습니다. 남자의 여자의 줄긋기가 있습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줄긋기가 있습니다. 신분에 따라 줄긋기가 있고 배움의 정도에 따라서 무수한 줄을 긋습니다. 우리도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무수한 줄긋기를 해옵니다. 목회자와 목회자 사이에서도 줄긋기가 난무합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도 우리는 무수한 줄을 그으며 신앙생활을 하고는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난무하는 무수한 줄긋기를 다 지워버렸어요. 오직 하나의 구분만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가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은 교회 안에는 와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저는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에 오시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교회 건물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것이 나의 정체성입니다. 유일한 나의 정체성, 유일한 나의 자랑,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는 것 하나, 이것입니다. 그럼 교회는 무엇인가? 그 정체성을 살아내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선을 긋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온전한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모든 세상의 선을 다 지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벽들을 허문 그런 화평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한국의 교육이 많이 무너졌어요.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 가지 한국 사회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이 교육 문제가 제일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아이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잘 커주고 그리고 한국 사회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정말 한국 공교육이 너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뭡니까? 대안교육이에요. 대안교육. 교회는 무엇인가? 대안사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대안사회로 주셨어요. 모든 줄긋기를 다 폐쇄시키는, 모든 줄긋기를 다 무너뜨리는 대안적인 사회,
그 사회로, 혁명적인 사회를, 교회를 이 땅에 하나님께서 던지신 겁니다. 이건 엄청난 질문을 던지신 거예요. 분명히 천국에는 줄긋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는 그 모형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대안으로 하나님께서 엄청난 질문으로 세상에 던지셨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 된다는 것, 통일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아담이 하와에게 치사스럽게 책임 전가하지 않았습니까? 가인과 아벨은 어떻습니까? 가인이 형제를 죽였어요. 압살롬은 아버지를 반역을 하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부부 간에도, 형제 간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하나 되기가 어렵습니다. 이건 우리 모두가 경험적으로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습니까?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가능한 꿈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것을 원하십니다. 매우 어렵다. 매우 어렵고 크고 위대한 도전, 바로 그것이 하나됨입니다. 사탄은 교회의 하나됨을 깨뜨리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 17장 11절에 주님께서는 마지막까지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기서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이신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여러분 향후회나 동후회, 동창회 어디 소속돼 계세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튼튼한 향후회는 호남향후회예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튼튼한 동창회는 고대 동창회라고 그러더라고요. 교회가 호남향후회만도 못해서 되겠습니까? 교회가 고대 동창회만 못해서 되겠어요? 끌어주고 밀어주고 난리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는 왜 세상에 이익에 따라서, 출신에 따라서 뭉치는 그 정도의 공동체만큼의 의리도 못 보이고 이렇게 연약한가? 교회의 유니티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하나됨의 수준을 주님께서 기도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세상적인 의미에 있어서 단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뛰어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공통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묶인 사이라는 것입니다. 이해나 노력으로 뭉치는 정도를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묶여있는 사이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복음의 증거가 전도가 효율적으로 되지 않고 있어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교회가 하나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전도법을 이야기하지만요, 저는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전도법 몇 가지 배워가지고 전도가 되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얄팍하게 어프로치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럼 교회가 전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고 교회의 전도를 방해하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교회의 유니티가 깨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인 십자가를 얘기하면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교회가 하나됨을 깨져 있어요. 교회 안에 사랑이 없는데 밖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교회가 하나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전도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데 우리가 기도하고 그 일을 위해서 힘쓰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은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됨을 이루는 5가지 기초를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 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상호 용납, 사랑, 이 5가지를 가지고 하나됨을 이루라,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강한 믿음의 사람도 있고 약한 믿음의 사람도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도 있고 미숙한 사람도 있습니다. 책임의 정도가 다 똑같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책임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책임이 있고 우리 모두에게 권한이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서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 세워야 합니다. 서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서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받아들여주지 않으면 제가 목회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심지어 저도 성도님들의 관용이 없으면 제가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겠어요? 제가 성도님들께서 저를 관용하신다는 것을 알 때 제가 성숙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고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것이, 하물며 목사도 그런데 여러분, 성도가 성도를 받아주지 않고 관용하지 않으면 그것은 정말로 안 되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중하고 흔쾌하게 받아들이자. 정중하고 흔쾌하게. 여러분, 정중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민사회에서 밖에서 우리를 정중하게 대하는 사람들이 드물어요. 교회에서는 정중하게 대해야 됩니다. 예의가 있어야 됩니다. 정중하게 대하십시오. 그리고 흔쾌하게 대하십시오. 흔쾌하게. 마지못해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흔쾌하게, 정중하고 흔쾌하게 받아들이는 교회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만 더 따라해 보시죠. 약점을 드러내지 말고 약점을 담당하자. 여러분, 이게 제 얘기입니까? 다 성경 얘기예요. 약점을 드러내지 말고 약점을 담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성숙한 성도는 약점을 드러내지 않고 약점을 담당합니다. 교회 리더는 누구입니까? 저는 목사라 생각하지 않아요. 교회 리더는 사랑의 짐을 지는 사람이 교회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그런 리더가 되기를 원하는 거지 직분이 리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사랑의 짐을 지는, 서로 사랑의 짐을 지는, 성경은 서로 사랑의 짐을 지라. 짐이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저도 짐이 있습니다. 제 짐도 좀 져주세요. 서로 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기도해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로마 교인들에게 comfort each other 한다고 그래요. 나도 comfort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comfort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심지어 바울도 위로가 필요했다면 우리가 위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으며 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꼬맹이 아이도 어른의 짐을 들어줄 수가 있어요. 꼬맹이 아이도.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우리는 책임의 정도는 다르지만 모든 사람에게 책임이 있고 모든 사람에게 권리가 있습니다. 저는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가 사랑의 짐을 짐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에 필요한 두 번째, 교회를 온전하게 하고 강건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통일성과 함께 다양성, 다이버시티입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에 오는 게, 교회에서 서로 견디는 게 제일 어려워요. 서로 견디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저는 이게 우리만 그런 줄 알았더니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 잘 아시죠? 근데 헨리 나우엔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가장 함께 살기 싫은 사람이 반드시 살고 있는 곳이 공동체다. 가장 함께 살기 싫은 사람이 거기 있대요. 다른 말로 하면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가장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가정에 있지는 않습니까? 헨리 나우엔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마음을 와닿습니다. 가장 함께 있고 싶지 않은 사람이 꼭 교회에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이 안 보니까 고민을 안 하죠. 근데 교회는 매주 봐야 돼요. 어쩌면 한 일주일에 몇 번씩 봐야 됩니다. 가족보다 더 많이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힘들죠. 정말 함께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교회에 반드시 있다. 그리고 그게 나일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자기를 모르잖아요. 질문을 좀 바꿔서 보겠습니다. 만약에 정말 저 사람하고는 함께하기 싫은 사람이 있는데 고민이 되시면, 고통이 되시면 질문 한번 바꿔보시죠. 나하고 그렇게 안 맞는 사람이 있는 게 문제면 나랑 똑같은 사람만 있는 교회를 한번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교회는 없죠. 근데 나하고 똑같은 사람들만 있는 교회, 생각하는 방식이 똑같고 경험이 똑같고 지적 수준이 똑같고 소유의 정도가 똑같고 찬양도 어째 좋아하는 찬송가가 똑같네. 좋아하는 예배 스타일도 똑같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도 있죠. 저분 나하고 참 비슷하다. 근데 진짜 그런 사람들만 있는 교회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거기 가시면 안 싸우실 것 같으세요? 거기 가시면 안 싸우시겠어요? 거기 가시면 행복하시겠어요? 구성원이 누구냐에 따라서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나하고 똑같은 사람만 있는 곳이면 천국이 아니라 지옥입니다. 사실은. 나랑 똑같은 사람만 있는 것. 그건 무섭도록 지루하고 그리고 정말 견디기 힘든 것입니다. 결국 문제는 누구냐? 타인이 아니라 나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언제나 문제는 타인이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누가 바뀌어야 됩니까? 내가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일관되게 해오는 말이에요. 제가 창립 2주년 교회에서 창립 2주년 제가 설교 때 설교 제목 혹시 기억나십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의 성결입니다. 제가 그렇게 설교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의 성결이다. 스코틀랜드의 저명한 목사님 로버트 맥체인이 반세기 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이 훌륭한 목사님, 우리 교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저의 성결입니다. 이렇게 설교했어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변화입니다. 우리 교회에 정말 필요한 것은 나의 변화예요. 이 사회에 정말 필요한 것은 나의 변화입니다. 신앙은 사고방식이 아니라 삶의 방식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교회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익은 무엇인가? 그것은 목사인 저의 성결이라고 저는 확고하게 믿습니다. 이런 가정을 한번 해봤어요. 성도님,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 지금 100여 명 정도 출석하고 계세요. 이 100여 명이 성경과 성령으로 사로잡혀서 성결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과 천석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멋진 예배당과, 애틀랜타에서 천석 규모 예배당은 없죠. 근데 천석 규모의 새로운 예배당과 100명의 변화된 성도, 여러분 어느 쪽을 택하시겠어요? 저는 100명의 변화된 성도를 택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무리 10,000명과 제자 100명, 세상은 누가 바꿀 수 있겠어요? 무리 10,000명이 바꿀 수 있겠어요? 10,000명. 무리 10,000명은 세상에 조금도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자기들이 착각할 뿐이죠. 제자 100명이 세상을 바꿉니다. 저는 우리가 100명을 고집할 필요는 없지만 제자는 고집해야 합니다. 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는 카리스, 은혜를 카리스라고 합니다. 카리스로 통일되고 카리스마, 은사로 다양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에 힘이 생기고 교회가 능력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의 차이를 무시할 때가 아니라 서로의 차이를 즐겁게 수용할 때 우리는 행복하고 그리고 교회는 견고하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단 교회뿐이겠습니까? 존 웨슬레의 어머니 수잔나, 자녀 교육에 크게 귀감이 되는 분이에요. 자녀가 무려 19명이었어요. 그 중에서 어떤 자식이 제일 예쁘냐 그랬더니 이 수잔나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자식을 제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습니까? 병든 자식이 있으면 병든 자식이 나을 때까지는 병든 자식이 제일 사랑스럽습니다.
집 떠난 자식이 있으면 집 떠난 자식이 돌아올 때까지는 집 떠난 자식이 제일 사랑스럽습니다. 양 한 마리가 잃어버리면 그때 주님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돌아올 때까지는 주님의 마음은 온전히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에 사로잡히시는 거예요. 이게 사랑입니다. 교회에서 여러 성도들이 있어요. 누가 제일 사랑스럽습니까? 저한테 한번 물어보시겠어요? 이분은 이래서 사랑스럽고 저분은 저래서 사랑스럽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바라보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는 누구인가? 용서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해요. 나는 마치 용서받지 않고 용서가 필요하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매섭게 굴 때가 많이 있어요. 저도 철없을 땐 그랬을 때가 많이 있었어요. 저도 매서운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미우라 아야코의 얘기처럼 한 번도 그릇을 안 깨본 사람처럼 매섭게 굴지 마십시오. 성도와 성도들이 실수할 수 있어요. 좀 마음 편하게 실수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너무 매섭게 대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비은혜의 공동체가 아니라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교회에 와서 경쟁하고 서열을 매기는 밀림이 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경향이 저에게도 많이 남아있어요. 계속 씻어내야 되는 겁니다. 너무 제 안에도 매섭게 굴고 하는 마음이 저한테도 불쑥불쑥 튀어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성경과 성령에 사로잡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밀림이 아니라 성소가 되어야 됩니다. 비은혜의 밀림이 아니라 은혜의 성소.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굉장히 많았던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를 한번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다수는 이방인 노예였습니다. 교육받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간간히 돈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귀족들도 아주 간간히 눈에 보였어요. 그리고 신령하다고 생각하는 아주 드센 여자들이 교회에 다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적인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아직도 창녀촌을 들락거리는 연약한 그런 찌질이 남자들이 교회에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유대교에서 전향한 유대인들이 적지 않은 숫자가 교회에 있었어요. 얼마나 다양합니까? 얼마나 다양합니까? 근친상간을 하던 사람까지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성경과 성령으로 사로잡혀서 성결을 이루어가는 긴 여정을 떠나는 것입니다. 한 저명한 목사님께서 자신의 유년 시절의 교회를 풍경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풀어서 말씀드립니다. 이 목사님께서 다니셨던 교회에는 제일 뒷자리에서는 늘 술 취해가지고 누워 계신 아저씨가 계셨어요. 가끔 코 고는 소리가 들렸대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가끔 코 고는 소리가 나도 저는 괜찮습니다. 가끔 들리기도 하는 것 같아요. 햇볕 좋은 날이면 꾸벅꾸벅 조는 아줌마가 계셨대요. 그리고 값비싼 밍크로 곱게 차려입은 얌전하고 점잖은 할머니, 부자 할머니도 계셨어요. 그런가 하면 밍크털 대신에 수북한 코털이 있는 아저씨도 있었대요. 재밌는 표현이죠. 그렇게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자 밍크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코털을 가지고 있는 가난한 사람도 있는. 교회의 이 다양성, 그리고 거기에 그렇게 썼더라고요. 유쾌한 다양성이 있었다. 교회 안에는 이런 유쾌한 다양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보스턴에서 공부할 때 입스위치 프레스비테리안 교회에서 제가 거의 한 3년 정도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저한테는 늘 추억의 교회가 되고 있어요. 그 교회 예배당을 언제 한번 모시고 가고 싶어요. 얼마나 교회당 안이 심플한지요. 정말 단순히 극치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넓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한 몇 배나 될까요? 2배, 3배나 될까요? 작은 교회예요. 그런데 거기에 전 세계 유수한 신학자들이 즐비하게 평신도로 앉아 있습니다. 메리스 클라인이라는 유명한 구약학자가 있어요. 그분의 책은요, 미국 학생들도 고개를 절레절레 내저을 정도로 어렵게 책을 쓰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주일날 평신도들 대상으로 히브리어 일을 가르칩니다. 저도 언젠가 교회에서 그리스어 일을 가르치게 될 날이 오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때 찬양 인도를 앞에서 하시는데 피아노와 그리고
기타를 반주를 하시면서 두 분이서 찬양하시는데 영 어색해요. 근데 진실하게 찬양 인도를 하세요. 그것도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 올겐을 치시는 할아버지가 80이 넘으셨어요. 제가 생각할 때 학교에 교회 음악과도 있고 아마 앉아있는 사람 중에서는 이름 꽤나 안다는 피아니스트, 올게니스트 꽤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80 넘은 할아버지가 계속 교회 반주를 하고 계셨어요. 앞거는 트럼펫을 부는 3명이었습니다. 80 정도가 넘어 보이는 할아버지가 트럼펫을 불고 그리고 아저씨 한 사람 그리고 소년 하나가 트럼펫을 불고 있었는데 이 소년은 10대 한 중반 된 것 같아요. 가름말을 2대 8로 정확하게 탔습니다. 그것을 깻잎 머리처럼 머리에다 얼마나 정성껏 붙여놨는지 몰라요. 그리고 더 앞거는 바지가 좀 짧아서 7부 바지를 입고 있다는 사실. 근데 그거를 보는데 그게 머릿속에 그렇게 오래 여운이 남습니다. 저는 그런 교회 모습이 참 평화롭더라고요. 2년 동안 담임 목회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신학자들이 나오셔서 번갈아 가면서 설교하시고 교회 장로들도 나오셔서 설교하시는데 뭐 어디에서 들어보기 어려운 참 훌륭한 설교들이었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딱 오셨는데 참 감격적이었던 거는 앉아있는 PhD들이 적어도 열댓 명은 될 텐데 담임 목사님은 PhD가 없으셨다는 사실.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왜 한국 교회는 박사학위를 갖고 있는 사람을 못 찾아서 이렇게 난리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영성은 학위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공부는 학위에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즐비한 PhD들이요, 이 목사님 얼마나 귀히 여기고 안에서 앉아가지고 은혜 받는지 몰라요. 저는 그 교회에 있을 때 참 행복했습니다. 획일적이지 않고 통일적인 교회, 차별은 철폐하되 차이는 즐기는 교회, 그런 활력 있는 교회가 애틀랜타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과거를 보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현재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미래의 모습으로 보는 것입니다. 애틀랜타 섬기는 교회를 사랑한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애틀랜타에 섬기는 교회가 되고 싶어하는 미래의 모습으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틀랜타 섬기는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와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몰라요. 현저한 차이가 나요. 그렇지만 애틀랜타 섬기는 교회가 되고 싶은 미래의 모습이 있어요. 저는 저와 성도님들이 그 모습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사람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리차드 모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가 우리를 좌절시켜 거룩함에 이르게 한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를 아마 계속해서 좌절시키게 될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고 어리석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좌절되는 그 순간에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거룩해져야 됩니다. 알 파머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교회가 성경적인 기준에 너무나 못 미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위선적이다라고 교회를 혹독하게 비판할 때 이 알 파머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고등학교 관현악단에서 베토벤의 운명 고향곡 9번을 연주했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아이들이 하는 연주인지라 보잘것없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굳이 그런 어린애들한테 그렇게 위대한 교향곡을 연주시켰습니까? 저는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연주하는 객석에는 베토벤의 위대한 운명 교향곡을 이 아이들의 부족한 연주가 아니고서는 접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교회는 운명 교향곡을 연주한 고등학생으로 이루어진 관현악단처럼 성경적인 의미에서의 완전함과는 분명히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석에는 그들의 연주가 아니면 운명 교향곡을 들을 수 없는 사람도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아니고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없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애틀랜타 섬기는 교회는 앞으로도 불완전한 연주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더 나은 연주를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타인이 아니라 자신에게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애틀랜타 섬기는 교회가
연주에 나갈 때 그 연주에 나는 어떤 음색을 더할 것인가. 여러분 그것이 성도님들의 기도와 숙제가 되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